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46절입니다. 한 절씩 좀 길어서요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대림절 둘째 주일 제목을 제가 후회하지 않기 위해라고 하는 제목을 적었습니다. 후회한다라고 말을 하는 걸 보면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대표적인 것이 하나 있죠. 동화에 나오는 주인공입니다. 청개구리라고 말이죠. 청개구리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어머니께서 살아생전에 청개구리는 말을 꼭 반대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말을 안 들었는지 몰라요. 어머니 속을 많이 썩혀드렸지요. 산으로 가라 그러면 냇가로 가고, 동으로 가라 그러면 서로 가고, 이거 해라 그러면 이거 하지 않고, 그래서 계속 반대로 했던 청개구리. 근데 마지막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하기를 내가 죽거든 냇가에다가 무덤을 써달라. 왜 그랬어요? 반대로 하니까 산에다가 이제 무덤을 하겠다 싶어서 말이죠. 근데 마지막 유언을 듣고 난 청개구리가 갑자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바뀌어서 어머니 말씀대로 냇가에다 무덤을 썼잖아요. 지금도 비가 내리면 계속해서 개굴개굴 우는 소리가 청개구리의 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전하는, 이 이야기를 누가 상상해서 누가 이야기를 썼는지 모르지만 참 탁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지나간 1년을 돌아보면서 후회되는 일들도 꽤 많지요. 이걸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아니면 이건 이러지 말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하는 생각도 있을 거고, 이것이 더 좋은 선택이었다 생각할 때도 있겠지만 또 이건 그냥 지나쳤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이야기들도 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 중에서도 다시는 후회하지 말아야 되는, 그리고 지금 다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준비해야 되는 한 가지, 대림절 기간에 특별히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한 가지를 배우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후회하는 한 사람의 주인공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러지 않기 위한 우리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30년의 삶, 그리고 3년의 공생에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고서 마지막 선택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일이셨어요. 그곳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준비하기 위한 예수님의 마지막 선택이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뿐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부탁하셨어요. 그 중에 특별히 세 사람의 제자, 그 중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좀 깨어 있어라. 왜요?
내가 매우 고민하여 심히 고통스러워서 죽을 것 같으니 나를 위해 기도해라, 깨어있어라 라고 부탁하셨지요. 근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깨어있지 않았습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을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네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을 바꾸고 말하면요, 후회하지 않으려면 기도를 시작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으면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33절 이전에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이야기하죠.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내가 죽을지언정 버리지 않겠습니다.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베드로의 이야기가 허언 장담이었을까요? 허언한 게 아니었을 겁니다. 거짓말한 게 아니었을 거예요. 진짜 그때 마음은 정말 배신도 아니면 또 부인하지도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한 장도 넘기지 않아서요. 74절, 75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74절에는 맹세하여 저주하여 이르기를 그를 알지도 못한다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75절에는 겨우 빠져나와서 그가 닭이 울는 소리를 듣고 나니까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이 떠올라서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후회하니라 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후회하지 않는 삶, 그것이 여러분 무슨 다른 평범한 날에도 주어지는 것이지만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날은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이렇게 급박하게 이야기하시는데, 이렇게 간절히 부탁하시는데, 예수님의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땀에 배어 나오는 그곳에 혈흔이 피가 섞여 나오는 것만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고통스럽게 기도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그리고 깨어있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는 짧은 기도인데 1시간 동안도 깨어있지 못하더냐라고 하는 말씀을 비추어 본다면 그 1시간 내내 주님이 그 동산에서 이 기도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보통 기도가 아니죠. 전심을, 온 힘을 다한 기도가 예수님께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말씀의 40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지요. 그 다음에 2번째 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피곤하여 잠들었다라고 말합니다. 3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자고 쉬라 할 만큼 그들이 여전히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단순한 시간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은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깨어있지 못한 베드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금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이 깨어있을 때이고 지금이 기도할 때라고 말하고, 또 뒤집어 말하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너희가 지금 기도하기를 시작해야 너에게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다는 반대의 이야기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경험을 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그가 간절하게 성도들에게 다시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는 부탁의 메시지를 베드로가 전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이 베드로의 지금 오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가 정말 십자가를 앞에 놓고서도 기도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 장담은 했지만 나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부인합니까?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다 부인해도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 근데 결국은요, 맹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 뼈저리게 그 속에 알고 있고, 아마 달기 울 때마다 그는 뼈저리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그때의 아픔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 다시 성도들에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간절하게 말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마지막 때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진짜 그 시대 자체가 굉장한 고난의 시간이었어요.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시기가 네로 황제가 핍박을 시작했을 때이든지 아니면 곧 핍박이 있을 때, 임박한 바로 그때 있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시기는 가장 극심한 초대교회의 핍박의 시기였단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온몸이 찢기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니 그 급박한 환난 중에 너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기기 위해, 승리하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이 분명하다. 그 이야기예요. 그것뿐입니까? 실제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이야기는 베드로 시대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승천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다시 오실 약속의 그 시간까지 모든 것이 이 마지막 때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지금 이 세대는 말세 중에서도 말세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단들이나 아니면 그 중요한 것을 우리의 마음에 빼앗겨버려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일들을 놓치고 산단 말이에요. 그 마지막 때에 너희가 깨어있기 위해서, 아니 주님 맞이하기 위해서 깨어있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뿐입니까 여러분?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준비할 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지구의 종말이 어떻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개인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준비가 되어 있느냐? 오늘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러면 깨어 기도해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말을 원어로 해석해 보니까요. 이 이야기가 정신을 차리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기도를 위하여 정신을 차리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것이 우선인 거예요. 기도하기 위하여. 왜 기도합니까? 베드로가 알고 있거든요. 자기가 기도하지 않아서 시험에 들었던 때,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에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1장에도 3장에도 3시, 6시, 9시 하루에 3번씩이나 기도했던 베드로. 그 이후에는 이전의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계집종 하나의 이야기에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로마의 군병 앞에서도 당당하게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예요. 그런 경험이 이미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이 마지막 때에 너희가 이겨가기 위해서는 기도가 시작되어야 된다. 그리고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밌는 사실은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라고 하는 말이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비틀거리고 어디로 가는지 뒤뚱거리고 이러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흐릿해지지 말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서보고, 그것이 기도하는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여러분, 이 속에는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말도 들어있습니다. 지금 내가 기도할 때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때인지도 알지 못하고 세상에 취하고 우리의 분주한 생활에 취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와 같은 것이지요. 지금 얼마나 급박한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은 불과 한 10시간 정도의 그 짧은 시간이 남아있는 것 뿐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어있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열처녀의 비유가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이 열처녀가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신랑 대신 신랑이 올 때에 신랑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두 일어났을 때 5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또 5사람은 미련한 사람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이죠? 기름이 준비되어 있느냐 없느냐였어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것을 맞이하고 준비해야 될 이 사람들 중에 5사람은 기름이 준비되어 있었고, 또 5사람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 한 가지 때문에 5사람은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5사람은 미련한 사람으로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기름이라는 게 뭘까요? 바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말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그 준비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것인지, 신랑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때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었느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대림절에 서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미국의 알렌이라고 하는 한 박사가 미국 교회의 교인들의 실태를 이렇게 조사해 봤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교회에 다니겠다고 등록한 교인들 중에 20%는 교회를 안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그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도 35% 정도는 집에서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보지 않고 교회에 온답니다. 미국 이야기예요.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러겠죠? 한 번도 일주일 동안 성경 들춰보지도 않고 예배 시간에 와서 겨우 성경 한번 보는 게 35%. 25%는 성경을 안 볼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 자체도 없는 거예요. 뿐입니까? 40% 정도는요, 성경에 약속한 헌금 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기록하고요. 75%는 무려 75%에 되는 사람들은 전도를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라든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함께 교회 가자고 이야기해보지 않은 사람이 75%나 됐대요. 그런데 놀라운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100% 모두 100% 사람들이 모두, 이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여기 설문에 임한 사람들이 다 모두 응답한 일이 100% 된 것이 한 가지가 있었답니다. 천국에다 가고 싶었다. 다른 건 다 못해도 내가 마지막에는 천국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100%였다는 거예요. 공감이 됐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원하는 시간들, 기대하는 것들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준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깨어있는 시간, 그 시간들은 얼마나 되고 있느냐? 정말 내가 깨어있느냐? 기도하기 위하여 깨어있느냐? 내가 정신 차리고요,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기도하기 위하여. 왜 그런다고요? 시험에 들지 않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승리하기 위하여, 준비되기 위하여 네가 기도하고 있느냐, 깨어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할 말은 있습니다. 사실은 베드로와 이 제자들도 할 말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지금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정말 위안이 되는 한마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41절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위안이 좀 되시지요? 제가 기도 안 하려고 한 게 또 아니고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마음은 결정해요. 제가 마음은 결심합니다. 육신이 약합니다. 이루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들을 얼마나 이해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43절에 보니까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얼마나 이해해 주시는지. 네가 기도 안 하는 거 피곤해서 그러지. 옆에 분들에게 한번 하실까요? 고개를 끄덕 하시면서 이해합니다. 예. 피곤해서 그러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이해하는 것 그저 이해하는 것 아시잖아요.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눈이 피곤해서, 얼마나 분주해서, 얼마나 바빠서. 그러니까 네 기도 못하는 건 내가 다 이해한다. 제가 과연 이것이 우리를 이해한다, 용서한다, 합리화시킬 수 있는 이야기인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원어부터 시작해서 주석들을 다 뒤져봤더니 이것은 아주 기가 막힌 해석을 적어놨더라고요. 이건 단순하게 이 표현이 우선이 아니라 그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을 사람들이 먼저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바로 앞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먼저 있다는 사실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두 가지 분명한 의미가 들어있는데 경고와 격려가 들어있답니다. 뭐라고요? 경고. 네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될 거다. 기도하지 않으면 부인하게 될 거다. 기도하지 않으면 네가 나를 저주하게 될 거다. 기도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감당하지 못하게 될 거다. 기도하지 않으면 네가 마지막 때에 네가 믿음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격려하시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해보려고 했지? 그러면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 시작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 이해하는 것이 자, 네가 마음에는 원이로도 육신이 약했으니까 이제는 기도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육신이 약한 것을 뛰어넘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뿐입니까 여러분? 이 일은 특별한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상적인 이야기 때도 아니고 십자가를 앞에 놓고 있는 때예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있는 주님의 마음이 급박하고 심히 괴롭고 힘들어 슬프다. 그래 내가 괴롭다 죽게 되었다. 나를 위해 기도하라는 바로 그때에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피곤하고 힘든 것 사실은 여러분이 얼마나 애쓴지 얼마나 바쁜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저도 아는데 주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베드로가 피곤한지도 모르시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일어서서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쁘지만 기도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지금이 기도할 때이고 지금이 주님 앞에 서야 될 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 이와 같이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기도할 때가 지금이 아니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놓치지 말고 한 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더냐 그랬지요? 근데 이 1시간이라는 말은요 단순한 1시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심으로 쏟아놓는 정말 시원하게 온 힘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기도하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정도의 기도 네가 지금 해야 될 때가 아니냐. 십자가를 앞에 놓고 만물의 마지막을 앞에 놓고 네가 오늘 이와 같이 그렇게 될 때가 아니냐고 우리에게 묻고 또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피곤하죠. 새벽에 시간을 맞춰도 시간이 일어서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으시죠? 알람을 3개, 4개 맞춰놔도 귀에 안 들리면 어쩔 수 없잖아요. 지난주에 그래 감사하게도요. 지난주에 다음 주에 이제 특별 새벽 예배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십시오. 그랬더니 한 집사님이 그 부인 집사님께 그랬대요. 내가 오늘부터 새벽 예배 갈 테니까 내일부터 새벽에 반드시 깨우라고. 10번 깨워도 안 일어나시더래요. 피곤하셔서 그렇죠. 피곤하신 겁니다. 신학교 때 교수님께 들은 이야기인데요. 한 교수님이 새벽 예배 인도하러 나오셨다가 새벽 예배 인도하려고 이제 말씀을 펴려고 봤더니 국어사전 가지고 오셨더래요.
얼마나 비몽사몽간에 새벽에 나오셨으면 국어사전 들고 이렇게 나오셨더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시죠.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저쪽 풍양동 쪽에서 그 사역을 했는데,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하루 저녁에는 올라오시더니 막 이렇게 뭐라 하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앞에서 새벽에 끝나고 기도하실 때, 피곤하셨나 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가 앞에서 기도할 때 코 골고 자면 목사님이 얼마나 힘드셨나, 이런 마음 갖고 충고해야지. 그걸 목사님이 기도도 안 하고 코 골고 잔다고 떠들고 다니면 어떻게 하느냐고 화내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피곤한 모습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피곤함을 넘어선 시간이, 그 피곤함을 넘어선 그 순간이 지금이라는 겁니다. 너무 급한 시간이기에 십자가를 앞에 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곧 옵니다. 로마의 군병들이 창칼을 들고 옵니다. 여러분, 그때 깨어나서 베드로와 이 요한과 제자들이 그때 일어나서도 잠이 왔겠어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는 졸고 있었다 쳐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잡으러 왔어요. 로마의 군병들이 칼을 차고 창을 들고 왔어요. 잠이 왔겠어요? 깜짝 놀라서 아마 다 잠이 달아나 버렸을 거예요. 지금 그렇게 급박한 시기에 네가 정말 지금 자고 있을 시간이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 나옵니다. 근데 그 전쟁이 희한합니다. 전쟁에 나서서 나간 대장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와 아말렉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들의 전략, 이들의 힘, 이들의 무기의 문제가 아니라 산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17장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이 전쟁의 성패가 어디에 있었어요? 모세가 기도하는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오면 지더라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런데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12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랬지요? 기도하다가도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런데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전쟁 중이니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내려올 수 없어요. 포기할 수 없어요. 기도를 멈출 수 없어요. 손을 내릴 수 없어요. 내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현실이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네 삶의 현장과 삶의 현실과 가정과 너희 자녀들과 네가 서 있는 그 자리와 기도하는 자리는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개인이 기도하기도 하고요, 오늘 아론과 훌이 모세가 피곤하여 손이 내려오니까 그 손을 붙들어 올려서 하루 종일 내려오지 않게 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이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기도하고, 교회가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승들이 기도하고, 여러분, 그 기도하는 일이 지금이란 말이에요. 다른 때는 모세가 피곤하면 손을 내리기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는 손을 내리면 안 될 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림절의 때, 마지막 때, 십자가를 앞에 놓고 있는데, 우리 다음 한 주간 동안 우리 기도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오늘 이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시기라고 믿습니다. 너 지금 깨어 기도해라. 아니, 기도하기 위해 깨어라 라고 말입니다. 기도하기 위해 일어나라고 말이에요. 이 일을 농담으로 여기지 말고, 이 일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내게 부탁하신 말씀으로 알고, 피곤합니다.
그래, 피곤하단 말이에요. 힘듭니다. 분주합니다. 바쁩니다.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적어도 주께서 부탁하시는 그 시간, 그 기도하는 시간은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막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에선가 소리가 들리기를 네 앞에 보이는 돌을 주워서 호주머니에 넣어라. 그럼 내일 아침이 되면 네가 정말 기뻐할 일이 일어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후회할 일이 있을 것이다. 갈등이 좀 생겼겠죠? 기뻐한 일은 좋은데 또 후회할 일은 뭘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너무 궁금해서 돌 몇 개를 호주머니에 넣고 그것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노숙을 하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호주머니에 넣었던 돌을 빼보니까요, 그게 다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진주며 모든 그런 보석으로 다 바뀌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순간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무슨 후회일까요? 그렇죠. 좀 더 많이 주울 걸. 돌 몇 개가 아니라 더 많이 좀 넣을 걸. 그럼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후회가 밀려온다고 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기도하는 일들은요, 마치 이와 같아요. 지금 어쩌면 우리의 지금 삶에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일주일의 시간 동안 어쩌면 우리가 피곤해서 돌을 넣고 사막을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퍽퍽하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이 일들 피곤한 일이겠어요? 바빠 죽겠는데, 아니면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면 이렇게 분주한데, 이렇게 피곤한데 기도하는 시간이 뭐가 필요한가? 그 일이 반드시 돌이켜서 여러분의 우리의 손에 들려진 영혼과 우리의 삶에 실제로 주어지는 보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들을 놓치지 마세요. 깨어 있어라. 기도해라.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아니 이 대림절의 시간 동안 적어도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탁하시는 것, 깨어 있어라.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넉넉히 이길 만한 힘을 주시고 또 후회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실 그 시간들을 미리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의 기도로 승리하시고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의 현실에 드러나는 승리의 역사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게 하시옵소서. 기회를 주시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 이제 기도가 시작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육신도 승리하여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